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고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얼마나 그 놀라운지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되는 무릎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용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믿음이 역사하셔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이 떠날 것을, 그리고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갖고 갈 것을 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원하는 그 육에 대한 어떤 것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육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죄된 육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나라는 그 육을 삭제시켜가지고 해체시켜가시면서 그 안에서 진정 생명, 그 영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고난과 저주와 심판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미 통각해 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도록, 진짜 생명들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참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육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이 볼 때, 야, 저 사람 복 받아서, 저 사람 부자 됐어, 저 사람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유명한 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훌륭한 자가 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복같이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그거와 반대로 흐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이 높임받고 인간이 유명해지고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파괴해 가시면서 해체시켜 가시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이 원하는 내 칭찬, 내 인정, 내 가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는 이것이 해체되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리라는 게 그저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돈이 적은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영적 가난의 상태, 내가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구나, 나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의 그 영적 가난, 절대적 가난의 상태로 나는 없음이구나의 그 가난의 상태로 가서 거기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한다, 성경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역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길을 주님께서 담을 치시고 가시를 찌르셔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그 육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길 가운데 담을 치셔서 못 가게 하시고 가시로 찌르셔서 그 길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그런데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같이 저주같이 심판같이 느껴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통과한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케 된 자로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 인생을 통과하면서 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마치 이 세상은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그런 타이타닉 같다, 그런 말씀드렸죠. 이 세상 자체가 구멍이 나고 점점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명보트인 예수께로 갈아타야 된다. 그 예수께로, 구명보트인 예수께로 갈아타게 된 그 줄이 뭐다? 십자가다. 그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밧줄, 그 줄, 끈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 끈 언약을 통해서, 그죠? 십자가에서 언약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으로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은혜, 예수라는 보트, 구명보트 안으로 탈출되어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시죠. 그죠? 그게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믿음,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거친 광야로 데려가신다. 그 광야에서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와 연합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호세아서 보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다. 이 소망문이 페타흐 티그바라 그랬죠? 티그바가 소망, 기대란 뜻도 있지만 이 티그바가 끈, 언약이다. 그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묶여 죽고, 나라는 육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부활케 되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끈으로 묶여 예수 하나 된 자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 소망의 문이라는 페타 티그바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된 자, 믿음이 역사하게 된 자는 심령의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 가게 되고,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서 예수만을 남편으로 이제는 의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예수가 참 남편으로 의존케 되어지는 역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자의 의견, 여자의 어떤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구약에서 남편이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은 예수고 교회가 누구예요? 여자인 우리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시는 요셉이 죽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죠?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뼈도 가나안으로 갖고 갈 것을 명령했다. 요셉은 그 당시에 거의 왕 같은 존재였지만 내 뼈를 이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갖고 가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애굽이라는 곳이 결국 무덤이고 생명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내 뼈, 이 마른 뼈 같은 이 시체 같은 그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저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곳에서만 나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니까 요셉이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왕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 애굽에서 떠나가야 할 것을 명하고 있고, 나도 왕같은 자지만 이 세상에서 왕같이 누렸던 이 세상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아닌 시체들이고 무덤인 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뼈를 갖고 가라.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만이 생명이 된다. 왜? 그 가나안은 누가 흐르고 있다? 언약이 완성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만 이 마른 뼈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 군대가 되는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이죠.
지금까지 살핀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들을 다 깨시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상식,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낯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감지하는 하나님, 내 어떤 손아귀에 넣고 싶은 하나님, 그 율법주의적 하나님이죠.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죠? 나라는 어떤 기도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님을 내 안에 갖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원하는 그 안에 가두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죄된 인간의 하나님 되기 속성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내가 이용해 먹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오면 그 감지할 것 같은 하나님을 절대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 인간의 어떤 것으로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감지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낯설어야 맞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항상 나라는 그 내 의지, 내 생각, 내 어떤 것들, 내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기서 노아도 믿음이 임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고립된 자리에서, 산에서, 그죠? 아무도 못 만나는 그 고립의 자리에서 뭐만 해요? 120년 동안 방주만 짓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바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삭의 장자와 차자를 받고 축복하는 그림도 보여주시고, 야곱이 손자를 교차해서 축복하는 그 그림도 보여주시고, 그죠?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으로는 장자가 축복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차자를 축복하시고 장자를 축복 안 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 잘 살고 있는 그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은 왜 내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뜻해지면 인간들은 다 뭐예요? 내 배가 신이 되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바라보지 못하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그죠?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그것이 맞는 줄 착각하고 있고, 그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다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떠난 자리, 그 광야에서 누구만을 바라보도록? 예수를 바라보게, 예수를 알도록, 예수가 진짜 생명임을 깨닫도록 하신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다.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근데 내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뜻해진 그 자리는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온 자리, 내가 신이 되는 그 자리는 절대 예수를 생각할 수 없는 자리가 돼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 나라난 육을 끌고 가셔서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에 매번 태클을 거세요. 여러분들 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왜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그죠?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순례자고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집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생해요, 여러분. 그죠? 내 집이 있으면 좋은데 집이 없어요. 나그네는 항상 고생해요. 저도 외국에서 15년 동안 유학생활 할 때
항상 불안하고 여기가 내 땅이 아닌데 그죠? 언젠간 돌아갈 건데 언제 돌아가나 언제 그때를 기대하고 막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매 순간순간 내 땅이 아니니까 언어도 안 되지. 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때때로는 조롱당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죄된 우리 원대로 뜻대로 가면은 여러분 그 종말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반드시 생명 있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안에 있게 됐을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기에 그 멸망의 무덤에 세상에 침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길을 막으시면서 생명의 길로 오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죠? 그리고 23절에 이제 모세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같이 이 23절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모세의 부모가 참 믿음이 좋았구나. 그래서 이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를 갖다 석 달 동안이나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 야, 우리도 이런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뭐 이런, 그죠? 이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를 본받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여러분? 근데 23절 말씀은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셔서 일으키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보다 예수고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인제는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내가 인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 보세요.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예요. 다 예수. 딴 말 뭐 했어요? 정치 얘기합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그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속국이었잖아요. 속국이라고 그러나? 하여튼간 뭐라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일제히 지배를 받았던 것 같이. 근데 뭐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우리 독립시켜달라. 독립운동했습니까? 성경에 이 나라를 구해달라 그래요? 아니,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한테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사도 바울 서신서 전체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생명이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은 다 떠나게 할 땅이고, 그죠? 다 멸망할 땅입니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불에 다 태워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23절도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껍데기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23절이 여기 어디 십자가가 있고,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이게 왜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은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십자가고 부활이다. 여태까지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고 부활이었죠, 여러분. 제가 15년을 설교를 했어요. 15년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15년을 설교하면서 매 설교마다 십자가와 부활만 설교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제 힘과 노력으로 이게 될까요, 사실? 오늘 같은 말씀도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 말씀도.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 히브리서 지금 11장까지 살폈지만 매 순간순간의 말씀들이 다 뭐예요? 결국 뭘 보이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 요한복음도 우리 저번 주에 다 끝났고 이제 로마서가 들어갔잖아요. 로마서 전체를 제가 여러분 장담하건데 로마서 전체는 다 뭐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죠. 다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뭐예요? 비밀을 열어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그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 비밀이신 예수가 우리 눈이 띄고 귀가 열려서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 역사하셔서 모세를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역사하셔서예요. 직역을 하면 이게 역격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세를 믿음은 그래서 이퀄 뭐래요?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모세를 떨어뜨리셨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애굽에. 애굽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 흑암의 세상의 곳이죠.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바로라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 바로, 그죠? 그가 지배하는 세상,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근데 거기 그 흑암에 모세가 떨어졌다. 모세는 누굴 예표해요, 사실? 예수를 예표하죠, 정확히. 그죠? 그 예수는 뭐예요? 빛이시잖아요. 지금 사실 빛이 떨어졌다. 예? 빛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모세를 봤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 아들이 나면 다 아름답죠. 제가 볼 때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인간들은요, 남이 볼 때는 되게 못생겼어요, 애가. 그런데 자기 부모는요, 걔가 제일 이쁘대요. 아니, 성경이 무슨 여러분, 이런 말을 갖다 괜히 썼을까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낳았으니까 지 부모는 당연히 모세를 보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지. 그러면 못난 아임을 봐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부모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면 다 예쁘게 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성원이가 1살인가 있을 때 살이 이렇게 쪄서 이게 사람들이 얘한테 남자 얘기냐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엄청 화를 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남자가 절대 아니고 너무 예쁜 공주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아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딱 가니까 그때 친한 집사님이 아니, 남자예요? 남자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면서 성질을 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 나중에 얘 사진 찍은 걸 제가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딱 보니까 남자네? 그땐 몰랐어. 그런데 지나고 보고 이게 눈이 뜨여갖고 보니까 남자네? 이게 이런 느낌이 들죠. 야, 이래서 부모들은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예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개판 저거 이래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내 아들이 최고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모세 부모가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기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딱 이걸 보면서 아니, 당연한 얘기를 갖다 왜 쓰시고 계시지? 아까운 성경에? 그죠? 그 쓸 말도 많으실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찾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 뜻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예요. 이게 뭐냐? 아스테이온이라는 헬라어. 아스테이온이라는 헬라어다.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모가 이쁘다 이런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 함께 쓰여서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는 어떤 특별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는 딱 보고 와 예쁘다, 아름다워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부모가 믿음이 역사하니까 모세를 딱 낳는데 믿음이 역사해서 모세를 낳았는데 이 모세를 이 부모가 보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 아기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아이한테 담겨 있는 것 같은 것을 감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구나.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얘가 실행하겠구나. 뭐 이런 감지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영적인 특별함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부모의 실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뭐가 역사해서? 믿음이 역사하니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믿음이 역사에서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다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드셀라 얘기도 우리 들었었잖아요. 그죠?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죠? 그 의미, 그런 것들 통해 계시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무드셀라 뜻이 뭐예요? 죽음과 함께 심판이 올라.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떨어졌는데 믿음이 역사에서 모세를 바라볼 때 얘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해줄 아이구나. 감지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예쁘고 아름답죠. 이걸 성경에 썼겠냐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10절, 15절, 16절, 22절, 또 출애굽기 2장 1절, 2절 같은 것을 보면 다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쫙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시 시대적 정황은 짙은 어둠과 절망의 이스라엘의 시대였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10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요셉이 죽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고 애굽의 혈통 보전 정책을 펴요. 비애굽 출신들은 모두 뭐요? 노예로 삼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 영광 아래서 굉장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자신들의 보전 정책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살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왕은 이스라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더 가혹한 노동을 통해 억압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늘었던 거예요. 이게 숫자가 계속 느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억압해서 민족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노동을 통한 억압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더 증가하자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이 뭐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인데 어떻게 하죠?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산파는 뭐예요? 아기 날 때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이는 단순한 핍박을 넘어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럼에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자 왕은 분노케 되죠. 그래서 온 국민에게 공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는 거죠. 나일강은 사실 여러분 애굽의 생명줄이죠. 이 세상에서 생명같이 생각됐던 곳이 당시 나일강이죠. 세상의 풍요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풍요로 여겼던 그 나일강이 뭐가 됐다? 무덤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명 같은 땅이 다 뭔지를 알게 될 결국은 무덤인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 안에 갇힌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어둠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칠흑 같은 어둠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아기였지만 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뭘 봤다? 아름다움을 봤다. 믿음이 역사하셔서 이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아이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바로가 죽이라고 했어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통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왜? 왕이 두려우니까. 내가 살고자. 여러분 인간들은 그래요. 내가 살려면 자식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몇 달을 숨겼다? 3달을 숨기더라.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중요한 단어들이.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뭐죠?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이 3달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3달이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숨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차판이라는 단어예요. 차판. 이 차판은 그런데 그냥 숨긴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감추다. 비밀인 보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물, 보화는 누구죠? 예수예요. 우리 선상순 시간에 요즘 보배가 뭔지, 보물이 뭔지 배우잖아요. 그래서 땅의 보물을 숨기는 자들이 아니고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 뭐 이런 선상순 말씀 우리 있잖아요. 거기서 보화는 뭐예요? 보물이 뭐예요? 사실 예수죠. 그죠? 지금 보물은 예수신데 이것을 숨겼다? 이 숨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보화이신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예수는 그래서 뭐라고 또 하시죠?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보화신데, 보배신데 비밀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시편 119편 11편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도 껍데기로 읽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이거 해석할까요? 그냥 껍데기 같이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해갖고 내가 그것을 외워서 그걸 내 마음에 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죄 짓 때 그 말씀이 딱딱 생각나니까 죄 안 짓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께 범죄하지 않으라고 주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막 두었대요.
이게 그런 말일까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되셔서 내 마음에 담겨지셨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가 비밀인데 그 비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 뭐예요? 내가 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예수가 그런 범죄를 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덮고 가리시는 거예요. 보혈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비밀이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저가 없이 은혜로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예? 말씀을 막 내 마음에 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 그 비밀이신 분이 내 안에 새겨지신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죽게 범죄할 해도 정죄가 없어요. 범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셔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볼 때 모세가 바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인다고 깨닫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모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던 거예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신 그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누구다? 예수시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 모세가 바로 예수를 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역사하니까? 믿음이. 그래서 비밀이신 보배이신 예수 즉 모세를 3달 동안 온전히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되는 시간까지 그죠?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석 달의 숨김이 끝난 후에 모세는 어디 태워지죠? 갈대 상자에 태워져요.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히브리 뭐로 보여요? 테바잖아요. 테바는 뭐죠? 노아의 방주에서 이거 방주죠. 그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죽음의 강, 그 심판의 강인 나일강에 띄워지죠. 그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거기서 죽지 않고 부활케 되시는 거죠. 그 은혜가 다 보여주는 그 은혜를 우리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건짐받게 되어진 것은 모세는 여러분. 그리고 급기야는 그 모세가 건짐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부모가 아이가 예쁘니까 못 죽이고 숨겼대. 야, 이거 대단한 부모야. 아이를 정말 사랑하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 압축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쵸, 여러분? 믿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다 예수 얘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이 절대로 참여될 수도 보태질 수도 없다. 가장 짙은 어둠, 불가능한 무가치함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그 빛이 떨어져서 시작되어지는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주님만이 구원을 홀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은 완벽히 버림받은 무능력하고 무가찬 죽음이라는 어둠에 완벽히 갇힌 상태임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아이들이 그 생명들이 사라지는 그 무덤에 갇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가장 깊은 시면에 모세라는 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인 모세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빛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더 선명히 보게 하시는 거죠. 어둠이 더 깊으면 길수록 자그마한 빛도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바로는 나일강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죽음의 도구로 썼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죽음의 강에서 펼쳐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심판과 죽음의 자리를 주님은 생명의 자리로 바꾸셔서 모든 걸 합력한 성원이라는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히려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게 되는 자들임을, 진정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그래서 찬송케 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네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게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당시 애굽의 파라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죠. 그죠? 파라오 여러분, 당시 신이었습니다. 거의 세상 가장 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자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힘없는 두 명의 산파, 노예 신분의 부부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차고 무능력해 보이는 모세라는 아기.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도 보탬이 되거나 저항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자랑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면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많지 않다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능한 자가 없대요. 문벌 좋은 자가 없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자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의 눈에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그죠? 미천해 보이는 그런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내가 지혜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 영된 자들, 힘이 있는 바로 같은 왕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멸시받고 없고 미천하고 연약한 자들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 세리, 창녀, 문둥병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중풍병자, 그래서 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저주받고 미천하고 아무 능력 없고 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자들,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강한 자들이 어떤 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관원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래요. 니네 천국 못 가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들 데리고 갈 거야. 이들이 천국 백성이야. 왜?
이들은 그 자리에서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내가 지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충분히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구원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 노력으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오히려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거짓이 깨달아진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이다.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는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왜 이런 것인가? 왜 은혜로만 이루시는가? 인간의 조건, 인간의 능력이 거기 들어갈 수 왜 없는가?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안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이 되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저 기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 열심히 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저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 천국 백성 맞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상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전히 난 불의하고 여전히 나는 그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는 악만 행하는 그런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창녀 같고 세리 같고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나의 모습, 오락 공고한 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가? 그럼 우리는 뭐 하겠어요? 이런 거에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천국에 올 수 없는 자인데 저는 주님께서 그런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게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아가 모세,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던 그 아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던 애국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눈에 가장 연약해 보이고 청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 구원을 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한다. 목적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힘, 능력, 인간의 강함,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죠? 이게 바로 근데 세상 모든 종교잖아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공, 자신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서 신이 되려 하고 부처가 되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야. 근데 이런 기독교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내가 한 만큼, 그죠? 마치 이 세상 자력 종교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는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 상당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소위 교인들과 목사들은 다 말씀 지키자, 헌금하자, 충성하자, 봉사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히 쓰자. 하나님한테 상 받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상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여호와가 상이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상인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상급이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심을 아직 이런저런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교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이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 인간의 자랑이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셔야 오직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여러분이 이런 자들, 내가 창녀고, 내가 세리고, 내가 문둥병자, 내가 안진뱅이고, 내가 38년 된 병자고, 내가 혈루병 여인인 그런 나의 실존이 반드시 깨달아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일강에 버려진 아무 힘없는 아가 모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인간의 공이 1%도 섞이지 않은 순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천명하시고 계시다. 그 모세가 또 신약에서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마리아 같은 모습, 사마리아인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하고 실패하고 저주한 자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한 것입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야지.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연약한 이 저주받은 인간아, 잘 죽어라.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죽으심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과 지혜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있게 됨을 알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하신다. 그리고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으로 인한 구원임을 알게 하시며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죽음의 힘 앞에서 사실 그 왕의 명령이 두려워 모세를 죽음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믿음, 즉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시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감지되어지고 모세의 그 놀라운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 세상의 권력과 죽음과 심판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석 달 동안 온전히 그 비밀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를 숨기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나와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보여주시는데 믿음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모세의 아름다움, 즉 예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추자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바로의 그 명령에 주는 두려움이 물러갔다. 어둠은 빛이 비침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바로 예수가 그 빛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영광의 빛을 3개월 온전히 그들 안에 품게 되어지고 비밀이신 예수가 그들 안에 오셔서 그 모세 즉 예수로 인해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됨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23절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서정이고 그림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23절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비치신다. 그렇게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이죠. 믿음의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순종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의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모세라는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 그 모세를 숨기게 된 상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 모세를 숨기게 된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네? 여러분,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빠뜨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발각이 되면 이 부모들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를 숨겼다는 것은 뭘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까? 이 부모들의 죽음을
그러니까 모세의 숨겨진, 그죠? 모세를 품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 모세가 누굴 예표했다? 예수를 예표했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품어지게 되는 그 역사는요, 뭘 전제로 한다? 죽음을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죽음이 전제돼요? 네? 맞아요, 틀려요?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날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왜 죽음이 전제되죠? 네?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부모는 죽음의 자리로 간 거예요. 모세를 숨겼다는 자체가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그죠? 발각되면 끝이에요. 그 육의 죽음. 여러분, 바로는 뭘 의미해요, 사실? 율법을 의미하죠. 이 세상 율법이 바로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숨기게 되는 그 자리가 나라는 그 육이 율법에 맞아 죽게 되는 자리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뭘 해도 그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그죠? 이제 이 부모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율법에 터져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즉 모세의 영광, 그 예수의 영광에서 모세를 품게 되어지는 은혜는 나라는 그 율법으로 비침받게 되는 그 나라는 육의 실존이 폭로되어지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나라는 그 죄된 육이 죽는 자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나라는 그 실존이 폭로되어지죠. 나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없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나는 나의 인정과 칭찬과 자랑과, 그죠? 그런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 어둠이라는 나를 까발기시니까 칭찬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야 안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우린 내가 지옥 백성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라는 빛 앞에 딱 쓰니까 나는 죽음인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그죠? 모세를 품게 되어지는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 다시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숨겼을 때 이미 그들은 죽음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세를 살리셔서 그 모세 아래에서 그들이 다 출애굽되어지는 구원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는 자리, 모세만 남고 예수만 남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절 말씀은 그냥 한번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내가 십자가 안에서 부인되어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모세 안에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구원의 부활의 역사가 뭔지를 또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모든 역사는 무엇이 일하셔서? 믿음이 일하셔서, 은혜가 역사하셔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죽음 가운데 오직 모세만 보존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살아나는 거죠. 그 테바에 건짐받게 되어져서 그 모세가 이제 누구예요?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으면 우린 죽음입니다. 그죠? 이들은 그 죽음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케 하셔서
진짜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만 남게 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구죠? 예수. 구약에 보면 모세죠. 모세가 살아나야 된다. 모세가 보존되어야 된다. 모세만 흥하여야 된다. 예수만 흥하여야 된다. 나는 죽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역사하면 그 부모는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밀려가지만 거기서 모세만 산다면 그 모세 안에서 나는 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내가 품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켜지고 그분만 온전히 빛나게 될 때 그 빛 안에서 나라는 어둠이 삭제되고 부인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이제 빛들로 다시 존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나라는 그 자랑된 그 의, 이것이 다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라는 그 육의 죽음과 나의 그 육의 이름이 삭제되어지고 오직 내 이마에 누구의 어린 양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자랑되고 가치되고 생명되고 남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모세를 숨겼다, 그런 부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한 절 전체가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성경은 모든 구절을 단어들을 통해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부분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신다. 믿음의 역사는 그러기에 나라는 육이 이 땅에 상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나라는 육을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삭제시키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있음되게 하시는, 예수만 남게 하시는 역사,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의존케 되는 역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23절 말씀을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 은혜가 역사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모든 말씀들을 통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필 때도 일요일날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 매 구절, 매 단어가 다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와 그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매 순간 설교를 쓸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내게 올라오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예수만 전하고 증거하게 되고 알게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